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50부장과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또 열왕기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특별하게 어떤 구별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지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왕을 소개하면서 열왕기하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고 이어지고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이면 참으로 짧은 그런 재임의 기간을 갖게 되는데, 52절에 아하시아를 소개하기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알을 섬겼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일단 아하시아 왕은 어떤 왕인가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유다의 왕들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이 왕이 참 선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의 기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왕을 소개할 때마다 그가 전하고 비교하죠. 아버지하고 비교하고 조상들과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돼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행한 그 악한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대로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되었죠. 어머니의 길, 어머니가 섬기는 그 이방의 신들, 그 길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위치에 있으니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여전히 범죄하게 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여로보암 그의 조상들로부터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앞에 나오는 그 여호사밧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여호사밧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들을 잘 감당해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아직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한 것은 나중에는 그것이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원인, 단초가 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했던 행적을 그대로 본받아서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또 돌이켜 보면은 그의 아버지하고는 또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 여호사밧의 아버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때에 그때의 그 아버지 왕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다행스럽게 아버지가 행한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그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또 가장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닮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속상할 때는 얘가 과연 누구를 닮아서 이럴까?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도 있죠.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부모 닮아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이 아하시야 2년밖에 재임하지 못했던 이 왕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로서의 거룩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늘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자녀들을 세워갈 것인가 우리 고민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서 또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하시고 또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은 우리 분명히 깨닫습니다.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부모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흔히 정원과 비교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꿈에 있어서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정원이라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기에 좋고 정원에 들어가면 기분이 참 좋죠. 근데 그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매일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잠시만 방치하게 놓으면은 언제 어디서 알 수 없는 그런 들풀들이 일어나서 정원이 마구 파헤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 역시도 그렇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가 있고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기도 하고 서로를 용납하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수고 반드시 있어야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면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정의 행복이 결코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 경제활동이 잘 안 돼서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 돈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의 모습들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고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가지는 않죠. 물론 경제적인 문제들을 가족이 함께 해결하며 나아가야 될 충분한 그런 책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우리의 몫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또 서로 함께 한 가족인 것을 기뻐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또 그런 자녀를 세워가는 일에 믿음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정말 내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면서 기꺼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에게 아하시아가 한 행위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하시아 왕이 재임 기간이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빨리 재임 기간이 단축이 되고 빨리 죽게 된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그런데 그 다쳐서 병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마 심한 중상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하들을 부르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누구에게 보냅니까?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죠. 왜 보내냐면은 이 병이 나을까, 내가 죽을까, 이것을 물어보라 해서 이제 보내는 이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신, 파리를 주관하는 게, 파리도 그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신의 대상이 되었던 이방 신들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보내서, 그 신에게 승전에 보내서 내가 과연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면, 이방의 왕이었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3장 이하의 말씀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되고 대화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그론으로 가는 그런 신하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에그론의 그 바알세붑에게 그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 이 왕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해주죠. 이 소식을 듣고서 사신들이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어찌하여 에그론에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느냐 했더니 왕의 사신들이, 신하들이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 가느냐. 그러니 왕은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 사람이 누구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이것은 이제 보통은 선지자들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왕이 듣고서는 그 사람이 엘리야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9장 이하에 보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3번 보내죠. 3번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는 것은 엘리야를 잘 모셔오려고 보낸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2번에 걸쳐서 50부장이 이제 죽게 되고 50명의 군사들도 죽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까? 이사야의 이야기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보이는 것이죠. 이 소식을 보면서 이제
아하시아 왕이 다시 세 번째로 보내는데, 세 번째 온 이 50부장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마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엘리야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같이 내려가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같이 아하시아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말하되 1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이 엘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17장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게 되었고 아들이 없어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아하시아가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다칠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떤 중상을 입어서 목숨조차도 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잘 이끌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왕이 그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의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부백에 사신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자기의 이 목숨에 대해서 그것을 물으러 가는 이 모습은 평상시에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상황 속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대비한다면 동일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특별히 위기, 고난, 정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난제들 앞에서 도무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고민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내가 넉넉히 선한 뜻대로 보살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함께 개입하셔서 이 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어가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어려울 때 내가 사람을 찾아가는지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지 그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빠지고 그것이 심하여서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끊는지, 아니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의 구별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5월 한 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여호와 하나님 신뢰를 하면서, 그래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열왕기하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야 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야 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더욱더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가정,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거룩한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들, 우리를 고민케 하며 우리를 낙식케 하는 어려운 일들 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